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 레위기 26장입니다. 이 장을 보내주시면서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아주 장엄하고도 무서운 계약서 같다고 하셨죠. 한쪽에는 순종할 경우 주어지는 거의 유토피아에 가까운 축복이, 다른 한쪽에는 불순종했을 때 따르는 완전한 파멸의 길이 아주 선명하게 그려져 있어요. 네, 맞아요. 관계에 대한 약속과 경고가 이토록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도 드물죠. 단순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는 규칙 목록을 넘어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실질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선언문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엄청난 약속과 경고에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이 극단적인 대조가 당시 사람들에게,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눈부신 축복의 약속부터 시작해보죠.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 그러니까 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무엇이었나요?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는 레위기 26장 1절에서 말하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2절에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모든 순종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수많은 율법 조항 중에서 왜 하필 이 두 가지를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언급했을까요? 이게 뭐랄까 풍성한 수확이나 전쟁에서의 승리 같은 실질적인 축복과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 두 개를 지키면 상을 주겠다는 식의 거래가 아니에요. 이 두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태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먼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라는 의미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어떤 형상에 가두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진짜 하나님이 아니게 되죠. 관계의 대상을 왜곡하는 가장 심각한 행위인 셈입니다. 아, 그러니까 관계의 진실성에 대한 문제군요. 거짓된 신을 섬기면서 진짜 관계에서 오는 축복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거네요? 그럼 안식일은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일주일에 하루 모든 생산 활동을 멈추고 쉬라는 명령은 너희의 생계와 안전은 너희의 노력뿐만 아니라 나의 공급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고백하는 행위죠. 이 두 가지, 즉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인정과 그분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바로 설 때 비로소 나머지 모든 축복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관계의 본질, 즉 진실성과 관계의 방식인 신뢰가 먼저 세워져야 한다는 원리네요. 그렇게 관계가 바로 섰을 때 약속된 축복들이 정말 대단한데요. 하나씩 나열하기보다는 크게 몇 가지 영역으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안정, 국가적인 안보, 그리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정확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압도적인 경제적 부여죠. 4절을 보면 때를 따라 비를 내려 땅이 소산을 낸다고 해요. 그런데 5절의 묘사가 정말 실감나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정말 생생하더라고요. 포도 수확이 끝날 때까지 타작을 계속하고 다음에 파종할 때까지 포도를 수확할 정도로 농산물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와, 그건 단숨이 먹을 게 충분하다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거잖아요. 쉴 틈 없이 풍요롭다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아모스 9장 13절에서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잇는다고 묘사한 장면과 똑같아요. 맞아요. 만족을 약속한다는 표현이 핵심이에요. 그 다음은 말씀하신 평화와 안전의 영역입니다. 6절을 보면 사나운 짐승을 없애고 전쟁에 그 땅에 없게 하겠다고 약속해요. 외부의 적으로부터도 원박하게 보호받는 거죠. 8절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라는 구절은 단순히 용감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수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승리의 원인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선언이죠. 안팎으로 완벽한 평화네요. 밖으로는 적을 이기고 안으로는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는 성태. 그리고 이 모든 물질적, 국가적 안정의 기반 위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죠. 이 부분이 모든 축복의 정점입니다. 9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처럼 백성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세요. 이건 정말 따뜻한 위로의 말이죠.
네,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너희 중에 행하여 라는 표현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멀리서 통치하거나 지켜보는 신이 아니라 마치 친구처럼 그들 사이를 함께 거닐겠다는 의미로 들려요. 이 모든 축복이 결국 이 한 문장,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의 성취로 귀결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약속이에요.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부수고 바로 서서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죠.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 평화와 풍요의 그림을 보고 나니 이걸 잃어버렸을 때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하기 힘든데요. 본문은 곧바로 이 계약의 무서운 뒷면, 즉 불순종의 결과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은 우리가 일상에서 저지르는 작은 실수가 아니에요. 희생제사로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리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반역행위를 말합니다. 15제를 보면 죄가 어떻게 깊어지는지가 단계적으로 나와요. 처음에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규례를 멸시하고 법도를 싫어하다가 결국 언약 자체를 배반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죠.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관계 자체를 파괴하려는 적극적인 적대 행위로 변질되는 거군요. 하나님께서 바로잡으려고 징계하실 때조차 더 완고해진다고 하고요. 맞아요. 21절이나 27절에 반복되는 내게 대항할진대라는 표현이 그걸 보여주죠. 하나님의 징계를 교훈으로 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맞서는 태도예요. 이런 의도적인 반역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17절에서 내가 너희를 치리니 24절에서는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라고 선언하세요. 와, 보호자였던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대적이 되시겠다는 거죠. 보호자가 적으로 변한다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겠네요. 그리고 그 징벌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경고가 반복해서 나오죠. 7배나 더라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등장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7배 더 아프게 때리겠다는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숫자 7은 성경에서 종종 완전함, 충만함을 상징해요. 따라서 7배의 징벌은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하고 철저하며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한 번의 가벼운 징계로 돌이키지 않으면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달을 때까지 점점 더 완전한 형태로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선포이기도 하고요. 완전한 심판. 그래서인지 그 재앙의 내용도 앞서 말한 축복을 정확히 뒤집어 놓는 완전한 반전의 형태를 띠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잔인할 정도로 완벽한 대칭을 이루죠. 앞서 약속된 축복들이 하나씩 정확히 반대로 실현됩니다. 먼저 건강 대신 질병이 찾아와요. 16절에서 놀라운 재앙과 폐병과 열병을 언급하죠. 풍성한 수확은 끔찍한 기근으로 바뀝니다. 하늘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철과 같아지고 땅은 소출을 내지 않는 놋과 같아질 거라고 해요. 26절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는 묘사는 정말 처참하네요. 식량이 너무 귀해서 10가구가 화덕 하나를 공유하고 빵 한 조각까지 저울에 달아서 나눠 먹는다는 거잖아요. 상황이 거기서 더 악화됩니다. 성이 포위당하면 결국 29절에 묘사된 것처럼 자기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라는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패배와 압제로 뒤바뀌고요. 땅의 평화는 사나운 짐승들의 습격으로 깨지고 결국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이방 땅의 포로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는 거네요. 심지어 땅조차 그들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요. 34절에서 그들이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을 땅이 강제로 누리게 될 거라는 표현은 정말 아이러니하면서도 무섭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모든 물질적, 국가적 파멸의 정점에는 가장 끔찍한 영적 심판이 있어요. 31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성소를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향기로운 냄새, 즉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세요. 하나님과의 소통 채널이 완전히 끊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끝없는 불안과 절망뿐입니다. 36절을 보면 적의 땅에서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라고 해요. 실제 위협이 없어도 내면의 공포가 그들을 잠식하는 거죠. 정말 끔찍한 경고의 연속입니다. 이쯤 되면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장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이 모든 절망의 끝에서 회복의 문을 살짝 열어두고 있죠. 네, 그게 바로 이 장의 가장 놀라운 반전이에요. 이 모든 것은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한 저주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마지막 경고였던 셈이죠. 그들이 다시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 회복의 길을 들어서는 첫걸음은 무엇인가요? 진정한 회개에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나요? 본문은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보여줘요. 첫째는 40절에 나오는 죄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냥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거슬러 올라가 고백하고 그 모든 죄의 뿌리가 하나님께 대항했던 것임을 정확히 인정하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는 거군요. 자기 기만이나 변명 없이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인정은 두 번째 요소인 마음의 겸손으로 이어져야 해요. 41절에 그들의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라는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란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 상태를 가리켜요. 그 단단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징계 아래서 깨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요소는 그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태도와 관련이 있겠네요. 맞아요. 바로 벌에 대한 순복입니다. 자신들이 겪는 이 끔찍한 고난이 불공평한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41절에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라는 구절이 바로 그 의미죠. 더 이상 남 탓이나 환경 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는 겁니다.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마음으로 겸손해지며 그 결과에 순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군요. 그런데 그 응답의 근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들의 회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고 하죠. 바로 그 지점이 복음의 핵심과 맞닿아 있어요. 4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보시는 이유가 나와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근거는 그들의 회개라는 조건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과 맺으셨던 당신 자신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희망은 자신들의 자격이나 노력에 있는 게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거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실패한 그들에게도 미래가 열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의 밧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언약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 이것이 레위기 26장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 모든 축복과 저주의 목록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 거군요. 순종은 그 관계를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길이고 불순종은 그 관계를 파괴하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길이라는 아주 명확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규칙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울타리 같은 것이었죠. 그리고 그 관계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으로 시작되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과 경고였습니다. 이 내용을 쭉 따라오시면서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는 어떤 모습일지, 또 반대로 그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 등은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당신의 삶에서 이 언약의 축복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그리고 혹시 외면하고 있는 경고의 잎사귀 소리는 없는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